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외워요. 성경 외우는 그 사람들 많습니다. 또 성경 외우는 거 참 좋습니다. 성경 외우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외워서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끝까지 2장 20절이 길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게 굉장히 긴데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자기하고는 뭔가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 느낍니다. 정직한 사람은 고백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허머식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우리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한때는 우리 집에 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군요. 자기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은 자기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서야 이 말씀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안 박혔어. 그래서 날마다 죽여주옵소서. 죽여준 애가 아니라 죽여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이들, 십자가의 피만의 반쪽짜리 복음, 아무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자기의 소원은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사실이거든요, 사실.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 성경은 우리가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없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떠져야 내가 죽은 거구나 이미.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부활한 존재구나. 내가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팩트,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언제 죽었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냐? 그 비밀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안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많이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따 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baptized라는 게 세례를 받다 이런 뜻인데, 그 비동사 써가지고 수동태로 해서 be baptized into Christ, into라는 거 알잖아요.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뜻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을 때, 예수님 받은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시냐면 전 인류의 희생양이 되려고,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비천한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육신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넘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그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대표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단번에 넘겨서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이 염소가 사막에 버려져서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바로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넘기고 그분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했던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그 후손이어서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셈입니다. 세례요한은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인류의 대표이고 영적으로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이고 영적 아론의 직분을 이어받은 세례요한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심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내 머리에 이와 같이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수를 받고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셨어요. 이 안수가 바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안수인데, 세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신 겁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떡 떨어지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심겨진 세례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례를,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능력과 그 효력을 믿는 자는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받은 세례, 그걸 통해서 인류 전체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몰입을 한 거죠. 우리 옛사람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가 받는, 사실 옛사람이 그때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합해져서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었지. 이 사실을 몰랐었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죽었구나.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은 겁니다. 전 인류가 사실은 예수님 안에 다 죽은 거예요. 전 인류가 그때 다 죽었습니다. 전 인류의 옛사람이 다 죽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전 인류를, 우리 전 인류의 옛사람을 당신 안에 다 받아들여서 주님 돌아가실 때 그 옛사람들이 다 죽게 하시고 주님 부활할 때 그 안에서 다 부활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 이게 팩트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죽어서 소멸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 것. 하나님 편에서 우리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을 쓰고 뭐 발광을 떨고 금식을 하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구나. 내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구나, 이게. 우리 가끔가다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뭐 옛것이 잘 나오지만 이건 죽은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진리 안에서는 이미 죽은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 해요. 이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 이미 죽여줬고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게 하셔서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옛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우리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그 옛사람 모습을 보고 이게 너다라고 안 그래요. 아무리 옛사람 모습이 드러나도 그거는 이미 끝난 거다. 그건
예? 너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미 주 안에서는 그거는 이미 죽은 거다.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현상이고, 진리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서로 볼 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구나. 죄가 하나도 없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룩한 피조물이 됐구나.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막 올라와도 나하고 상관없는, 이미 죽은 건데 현상적으로 자꾸 그런 게 나타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올라오고 그래도 이건 사실은 다 죽은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미 끝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묶이지 마세요. 또 집착하지도 마세요. 어떡한지 불신을 살려보려고, 어렸을 때 새를 많이 그때는 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그러니까 막 산에 다니면 새 알도 죽고 그다음에 새 새끼도 주워요. 근데 그걸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 솜털이 뽀송한 새는 가져오면 죽습니다. 맨 처음에 내가 메뚜기 잡아서 좀 먹이고 그러는데 그게 소용없어요. 그 새 엄마가 키워야지. 그래서 하루 이틀 살다 죽어요. 그러면 죽으려고 막 눈 감고 졸고 그러면 이렇게 똥구멍을 후 하고 불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 정신이 나서 눈을 버떡 뜨거든. 그래서 끝내 죽습니다. 이미 죽은 거를 자꾸 똥구멍을 불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들이 자꾸 일어날 때 사실을 확인하세요. 아, 이건 죽은 건데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왜 여전히 이렇게 육신의 땅의 것들에 묶여서 거기 집착해서 이렇게 후딜러나 라고 딱 분별하고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죽은 게 왜 이렇게 자꾸 난리를 치나.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잖아. 시체들이 전쟁에서 많이 쓰러져 있으면 이미 죽었지만 한 번 더 쏴요. 꿈틀거리는 거 있으면 더 쏴요. 우린 말씀으로 확인 사살을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서 이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서로 바라볼 때 옛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까지 믿음이 좀 거시기해서 그렇구나. 기다려줘야 돼. 근데 믿음이 말씀 안에서 강건한 자들은 육체대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노라. 이미 옛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주 안에서 부활한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또 그게 가장 복됩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면요, 그럼 큰 손해 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정말 넘어져도 주님이 받쳐주시고, 자기가 잘못 생각해도 그 길을 돌이켜서 오히려 유익되게 하시고 그래요. 그거는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생각도 잘못할 수 있고, 뭐 많은 실수도 저지를 수 있는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기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가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십니다. 영육간에 그렇게 하십니다. 영육간에.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교회 안에 어떤 자가 의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는 자가 있는데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를 두고 보세요. 그러기 전에 말씀 믿고 하는 게 더 아름다운데 믿지 못하겠거든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 아,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복음과 연합해서 가는 자들 저렇게 놀랍게 복을 주시는구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장관이 믿지 않아서 눈으로 보고 밟혀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주 안에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정말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를 섬깁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거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것에 묶이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기쁩니다. 그것이 가장 남는 장사인 줄 압니다. 어거지로 안 합니다. 어거지로. 저는 또 어거지로 하는 거 싫어해요. 난 누가 복음 섬기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복음 섬기고 그러는데 절대로 강요 안 해요. 그냥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자기가 망하는 거지 뭐. 나는 여러분들 다 안 와도 한 사람만 남아도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서 난 의 얘기를 갈 겁니다. 누구든지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자원함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어거지로 한 거라면 절대로 난 다 반납합니다. 나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원함과 기쁨으로 정말 주님께 드리기를 너무 감사하고 마치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후 값을 아낌없이 깨서 주님 머리에 부어드렸듯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 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습니다. 내 영은 이미 부활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이 나를 얽매이지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기뻐하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장 넘기면은 3장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